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7과 집안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한 구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기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서 전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소리를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일어나다가 얻었고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잃은 자,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 전부 잃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이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은 양, 드라크마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잃은 아들에 대해서 전부 소재들을 말하는 거죠. 소재. 주제는 그 잃은 자들의 그 신앙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신앙 회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이요.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영적으로 보면 그 잃은 자가 신앙 회복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셨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기쁨과 잔치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교훈과 가르침은요, 사실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전부 사명이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런 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이 됐습니까? 첫 번째 이 두 비유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찾으십니다. 주도적으로 찾으세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잃은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그런 비유이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돌아온 거죠. 이 잃은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래서 사실 신앙 회복의 전체 신앙 회복의 전체는 우리가 좀 상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고요. 그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잃은 자들의 측면에서 보면 마땅히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한 방향에서만 자꾸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안 찾는다고 그래요. 오늘 제가 가서 들을 때 참 죄송했지만 한편으로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왜 좀 돌아오지 그러냐. 근데 또 거꾸로 교회는 그런 잃은 자들을 찾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믿음은 다 자기 믿음 하기 나름이라고. 좀 돌아와야 본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앉아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찾으시고 우리 잃은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두 가지 측면, 상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신앙이 회복이 된다. 바로 그런 신앙 회복, 잃은 자들의 신앙 회복에 대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주제로 하고 있는 비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비유는 다 끝났습니다. 사실 다 끝났는데 제가 오늘 굳이 이제 그 잃은 아들의 부분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밖으로 나간 그 아들, 우리가 소위 말하면 탕자, 죄인이죠. 사실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간 그 탕자인 그 죄인.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주제는 안에도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죄인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비유죠.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비유. 그 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인 건 틀림없죠? 죄인인 건 틀림이 없죠? 회개는 누가 해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신앙이 회복이 됐고 그걸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은 틀림없이 영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신앙 회복은 이제 끝이 났는데 오늘 우리는 안에 있는 탕자도 있다는 얘기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살피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25절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이 안에 있는 맏아들. 아니죠? 자, 맏아들. 맏아들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현재 위치. 맏아들의 영적인 현재 위치. 어디에? 밭이죠, 밭. 밭. 밭은 일터죠? 누구의 일터입니까? 하나님의 일터죠. 자, 하나님의 일터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맏아들은 하나님의 일터에서 자기 본분을
자기 본분을 다 하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마다들은 틀림없이 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터에서 자기 본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건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그 마다들이 이제 밭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마다들이 목격한 건 뭐예요? 목격한 것. 소리를 듣는 것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풍류라는 말은 헬라어로 쉼포니아라고 합니다. 쉼포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비슷한 말 같죠? 이게 영어로는 심포니로 번역된, 그래서 심포니의 어원은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주 교향악단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교향악단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잔치할 때 뭐라고 그래요? 풍악을 울려라. 갖은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어떤 잔치를 목격한 거죠? 이 잔치를 목격을 한 것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잔치의 소리를 이제 들은 것이.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라고요? 여기에는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곁들여진 아주 어떤 잔치라는 거예요? 아주 성대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마다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밭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이 자기의 하나님의 일터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한 이 아들은 이런 잔치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마땅히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웬일이냐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들은 소리가 궁금한 마다들은 우리에게 물어본다. 자, 26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잔치 소리를 듣고 이 아들의 태도를 보면, 마다들의 태도를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선뜻 그 잔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종을 불러냅니다. 지금 잔치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그 한 종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잔치에 대한 이 마다들의 반응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굉장히 소극적. 소극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 그 다음에 무엇이 암시되어 있냐면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종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이러한 행동은 필연적으로 어떤 감정으로 발전을 하냐? 그러니까 무관심,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쁨이나 잔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그 태도, 자세, 감정이 이런 과정을 가요. 틀림없이 어떻게 되냐?
불만스러워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불만스러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 안에서 그걸 누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생겨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트집을 잡아서 불만스러워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합니다. 결국은 이건 불신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26절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묻는 그 행위 자체가 이런 과정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소설에서는 복선이라고 합니다.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행동 하나가,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냐면, 교회에서 손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세를 해요. 교회 중심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영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기쁜 일이고 이건 잔치에 해당되는 일인데, 그래서 전 성도들이 막 감격 속에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몰래보고 그 중에서 친한 사람 하나 불러내가지고 효 집사 뭔 일이요? 그 뭔 일이요? 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의 상태로 가게 되더라.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이 선뜻 이 기쁨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의 질문에 대하여 종이 대답한 내용은 무엇인가? 자, 그러니까 종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죠. 종은 하나님이 부린 일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과 성대한 잔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누구의 동생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이 종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누가요? 동생.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종도 알고 있어요. 종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 성대한 잔치의 원인을 아주 이 종도 정확하게 지금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맞았습니까? 그의 건강한 몸. 그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 그 아들이 이런 아들이 돌아오면 김성훈 내과에 한 일주일 입원해가지고, 그죠? 다 검사하고 링겔도 며칠 받고 주사도 맞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회복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죄를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고 나는 기꺼이 종의 하나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게 건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회복이 돼서 돌아왔다. 그래서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이. 그 잔치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살진 송아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분 나빠했던 존재가 살찐 송아지래요. 괜히 그냥 잘 살고 있다가 그날 잡혀서 죽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살찐 송아지가 그날 희생양이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누구도 알고 있어요. 네, 종. 사실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누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원래는 마다들이. 근데 이 마다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터에서 자기 본분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한 마다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으며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자, 이에 대해서 바다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과 이 잔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다들이 화살표를 이렇게 합시다. 듣고 이 마다들이 이 기쁨과 잔치에 대한 마다들의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야 들고기를 즐겨하지 않았느냐. 화를 냈다고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노했다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보면 격앙하다, 격분하다. 이게 엄청난 무슨 헬라 원어를 보면은 무슨 뭐죠? 콧구멍이 벌름거리다 그런 뜻이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분노했다는 거죠. 마다들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를 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다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잔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잔치에 어떻게 하자고 동참하자고 아버지께서 이제 권고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권고를 하죠.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 대한 마다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 분노의 이제 원인을 자기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아버지한테 그 기쁨과 잔치에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니까 마다들이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터에서 내 본분을 다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여러 해 동안 봉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방까지 교회를 위해서 뭣도 하고 자기 지금 봉사 경력이 지금 몇 년인지 아냐 이 말이에요. 지연자매님, 그죠? 대박교회 출석한 지 몇 년 됐죠? 10년이면 강산이 편한데 겁나게 봉사했네, 그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지금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터에서 자기가 일했다.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이게 마다들의 얘기입니다. 마다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명을 어긴 일이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 율법이겠죠. 당연히 이건 물어보거나 누가 봐도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이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어긴 일이 없다. 나는 율법을 준수했다. 그죠?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병을 어기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죠?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내게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왜 내게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동생이 누구예요? 죄인. 그죠? 지금 동생과 비교합니다. 그죠? 내게는 동생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뭐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일이 없다. 이건 또 뭘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동생을 위해서 지금 벌인 잔치의 규모. 가끔씩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요즘에는 세례식을 하면 좀 성대하게 하죠. 김 집사님 그러죠? 그런 편이죠. 그러면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교회가 참 그것이 여전히 성경책도 안 주고 꽃다발도 안 주고 사진도 안 찍어주고 세례증서도 안 주고 할 얘기 많죠. 그죠? 살찐 송아지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 살찐 송아지와 비교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예요? 이 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누가? 내 벗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쁨과 그 다음에 잔치를 맛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의 생각. 자 보세요. 여러 해 봉사한 거 옳죠? 하나님 섬긴 거 잘한 거죠? 그래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한 것 이거 우등상 줘야죠. 모범상 줘야죠. 그쵸?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29절에 보면 전부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내게는 그 다음에 나와 그 다음에 내 벗 철저하게 이 사람에게 생긴 문제, 오해, 문제점, 이 사람의 신앙의 문제점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육자님 앞에 앉으니까 이렇게 질문이 자꾸 내가 섭섭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어떻게 하신대? 그게 내 중심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성도들이 좀 무관심해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속상할 때도 있지만 뭔가 내가 목자로서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좀 성도님들이 뭐 제가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100까지 나왔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먹을 걸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 우대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 중심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 반드시 그렇게 하면 나한테는 마땅히 뭐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그걸 보고 영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또는 자기 공로. 내 공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상에 민감해요. 상이라는 것은 꼭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뭐 우리 어린아이들 뭐 잘했다고 상 주고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우리 상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으로도 오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봐요. 뭔가 보상 심리가 생겨 안 생겨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신도회 회장도 있고 임원도 있고 뭐 애참부장도 있고 성가대장도 있고 많죠. 보상이라는 것은 자리로만 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명예나 권력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추구하지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비교 심리가 생깁니다. 근데 그 비교는 누구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비교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이 마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어떤 감정이 표현된 것입니까? 지금 불만스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와 내 벗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벌여준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불만스럽다. 지금 그거를 토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 마다들의 불만이 컸던 두 번째 이유는 자,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냐.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불만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억울함을 얘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불만이 충분히 정당합니다. 충분히 정당해요. 이 불만이 충분히 정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결국은 그 공격의 화살이 누구에게까지 가죠? 하나님에게까지 가고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틀림없죠?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못된 아들이죠. 맞죠? 그런데 이 형은 과거 얘기를 해요? 현재와 미래 얘기를 해요?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얘기를 하면 재훈이 형제 과거 얘기하면 과거에 영적으로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마치 탕자들이 기생과 놀듯이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벗해서 그죠?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 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이 동생을 위하여는 그러는데 사실은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은 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바다들은 전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는 말은 헬라어로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당신의 아들. 무슨 얘기예요? 누구를 공격하려고 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한 말이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왜 부정해요? 불만스러운 거죠. 그 불만의 이면에는 아버지의 처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누구를 부정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누구요? 사실은 동생이죠. 동생. 동생은 영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피를 나눈 형제죠. 그 동생을 부정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여기고 동생을 죄인으로. 동생 죄인인 거 틀림없죠. 근데 사실은 죄인이지만 이미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밭에서 본분을 다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일터에서 일하면서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보상받으려고. 그죠?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 바다들은 누굴까요? 이 바다들은 누굽니까?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죠? 바로 자칭 의인들. 하나님은요, 자칭 의인들은 죄인보다 더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자칭 의인들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본다면 사실은 왜곡된 선민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다. 우리도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들과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틀림없죠? 예, 틀림없습니다. 예. 누가 이런 자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죠. 누가 탕자입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집 안에 있는 맏아들이 사실은 탕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 드러나죠. 이런 사람들은 드러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게 나는 여러 해 동안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봉사한 줄 아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겼고 나는 율법을 준수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중심이라. 그리고 보상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비교 심리가 있습니다. 동생을 죄인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인데 나는 염소 새끼 또 준 일이 없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자칭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본다면 진짜 탕자는 누구냐? 자칭 의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죠?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에게 첫 번째 불만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인가? 자,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마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마다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함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일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성. 하나님과 우리는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것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바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재훈 형제가 아버지가 용태 기업의 사장입니다. 용태 그룹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런데 재훈이 형제가 자기 실력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내 실력으로 아버지 회사에 가서 일해야지. 그리고 이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보상이 없어. 그냥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지금 불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타당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하나님 이 기업에서 과장한테 월급을 한 달에 500만 원씩 줍니다. 근데 재훈 형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0만 원씩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재훈 형제는 얼마 손해 봤어요? 얼마 손해 봐요? 500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 10년이면 6억. 내가 10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6억 손해봤다고. 그러면 그 6억이 어디로? 하늘로 날아갔습니까? 땅으로 솟았습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 기업 안에 있지. 그대로. 내 호주머니에 없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나는 일체라는 일체. 상속관계라는 상속관계. 지금 내가 당장 많이 갖다가 쓴다고 해서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아버지는 어떤 관계냐? 일체 관계라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다 내 것이 누 것 된다는 거예요. 1,000억은 다 누 거예요. 우리 정 과장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 포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보상 뭐 받아봤어요? 최고의 상. 성경 읽기상 갖고 얼마 받았어요? 100만 원 받았어요? 선물.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유치한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상 받는 거 가지고 불만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뭐 텔레비전 줘요? 대박교회 돈 많으니까
텔레비전 연말에 송년 때 뭐 상 주면 뭐 줘요? 뭐 수제님. 그거 받았고 안 받았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보상 심리는 불만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교회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거고요. 그 기업은 다 결국은 누가 상속받을 것입니까? 우리들이 상속받을 거잖아요. 근데 이 바다들은 그걸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야 너하고 나하고 왜 자꾸 떼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내 살림이 네 살림이고 네 살림이 내 살림 아니냐. 근데 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 건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것을 더 많이 뺏어가려고 이렇게 그죠? 좀 경험을 해보신 것처럼 얘기하면 네.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의 두 번째 분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인가? 자 32절에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리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네가 따지고 있는 이것은 전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어떻게 그거 자동차 한 대 안 사준다고 기분 나빠하냐 이거야. 네가 나중에 처럼 네 건데 그거 지금 당장 자동차 한 대 안 사준다고 그렇게 삐지고 그럴 수 있냐는 거지. 그거 다 네 건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네가 맛보려고 하는 기쁨과 그 잔치 그 작은 그것에 관심 두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 회복의 기쁨과 그 성대한 잔치가 얼마나 좋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그 신앙 회복, 영혼 구원의 가치는 그죠? 기뻐하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신앙 회복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날 주로 제가 예배 드리는 것 외에, 그 다음에 아동부, 청년부 이렇게 교육시키는 일 외에 또 간혹 제가 임원회의, 직무회의, 회장단 이렇게 회의 참석하는 것 외에 제가 무슨 일로 제일 바쁘죠? 제가 무슨 일로 제일 바쁘죠? 잃은 자들 찾는 일로 사실은 제가 제일 바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인규 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황송하네요. 그래서 배워보겠더니 참 예수교회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우대해 주냐 이거야. 이 자리에는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교회 높으신 분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 게 황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웃으면서 복기사님 이 자리는 우리 복기사님 같은 분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그분도 이런 자니까요.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런 분이 교회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을 우대해 주는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목양실에 목양실이 좀 그런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 준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평일에 오세요. 평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다 우리 거잖아요. 그 토요일 날 그 시간만은 그 잃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존중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전체적인 비유의 내용인데요. 저는 또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아버지의 애타는 뭔가 그 심정이 있었을 것이다. 누구를 향해서? 이 맏아들을 향해서. 지금 맏아들은 그 잔치, 기쁨의 잔치를 듣고 분노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하고 나는 하나 아니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뭐가 불만이냐. 이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 외에 하나님께서 맏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다. 뭘까요? 평생은 우에 있게 지내라. 우에 있게 지내라. 네, 맞습니다. 우에 있게 지내라. 근데 이게 두 번째일 것 같아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좀 우에 있게 그 다음에 뭘까요? 저는 아버지의 피 끓는 소리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집 나간 동생 좀 그렇죠. 가서 찾아봐라. 이 말이 우리가 바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이다. 이건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지금 그렇잖아요. 앞에 지금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한 이야기다. 한 이야기다. 한 이야기 보따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 회복의 과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찾는 것과 돌아오는 것이 상호적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큰아들에게 평소에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좀 네 동생 좀 찾아봐라. 그죠?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 연순 자매님 말씀대로 우에 있게 잘 지내라.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른 그 자의 세 가지 그 스토리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읽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치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해야 어떤 기쁨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우리 사실은 지금 교회가 저는 21세기 교회의 위기를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비진리, 위험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뭐 교회에서 술 먹고 뭐 춤추고 뭐 노래하고 노름하고 그게 아니고 결국은 세속화의 중심에 인본주의가 있어요. 세속은 인본과 동일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본주의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가치와는 반대돼요. 인본주의는 누가 주인이 돼요? 사람. 여러분 신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관심 있어요? 아니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관심 있어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 좀 추우면 난리가 나요. 저는 교회가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렇게까지 난리를 피워야 될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조금만 더우면 난리가 나요. 저는 우리 교회 임원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여름에도 저기 총무 임원 두 분 좀 여름에는 시원하게 쾌적하게,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저는 이게 우리 본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요 그냥 뭐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또 뭐죠? 난방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멀티비전도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첨단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사실은 영적인 가치와 괴리되는 교회의 흐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세상적인 성공주의.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 친구도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잔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갔다 오면 뭐 잔치 분위기고,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제가 배 아파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친구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좀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하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저희는 아버지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당신을 배설하는 것에 신이 원합니다. 이러한 아들의 모습은 지구를 둘째 아들의 형제라고 하시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난 또 다른 자의 모습입니다. 나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들처럼 형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 대가가 없음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상을 상속받기 위해 대가를 하라고 선택하면 진실한 섬김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마더들처럼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이 보상심리 이게 우리 신앙을 좀먹게 하는 아주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저급한 신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너무 교회에서 보상에 민감해서는 안 돼요. 그죠? 사실은 가령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송년 예배 때 이건 진짜로 제가 목회자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송년 예배 때 이렇게 상 받는 교회가 좀 있잖아요. 너무 그걸 또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뽑기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을 타면 그냥 뭐 그거 해봐야 화장지 그죠? 뭐 자동차 주고 뭐 텔레비전 주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뭐 화장지 뭐 세제 몇 개. 근데 이제 막 교회 온 이제 구도자나 세신자들은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죄송합니다. 집사님 장로님들은 그냥 차 트렁크에다가 막 하나 가득 싣고 가면서 가족이 그럼.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가족이 많고 이르냐는 혼자 달랑했으니까 그 가족은 많이 받아가지고 성숙한 신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줍니다. 그죠? 저도 표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지. 또 사람들 보는 데서 주면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집에 갈 때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우리는 화장지 많아요. 이번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살찐 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잡는다고요? 이른 자를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을 마땅히 기도하러 가지 않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한 마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영들을 빼앗지 않습니까? 나는 회개하는 자들을 진정한 기쁨으로 맞이하셨습니까? 네. 그럴 때 절대로 여러분
혹여 평소에 목사님이 나한테는 그렇게 별로 그러더니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중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적용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더는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위로했으며 심지어 동생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인 아버지에게 조차 그 그들을 왔습니다. 마더들은 회개한 아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집안에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회개하고 돌아온 당자를 기쁨으로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